이 아침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 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의자가 한 30년 정도 썼다고 합니다. 또 좀 처지기도 하고 낡기도 하고 좀 불편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귀한 또 목적 헌금 드리게 됨을 감사하고 일로 인하여 귀한 마중물이 되고 또 무엇보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모세 역할을 맡은 장광입니다. 이것이 이제 드라마로 전부 편집이 돼서 입체감 있게 듣다 보시면 상당한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상당히 이해력이 빠르고 또 어떤 은혜와 감동이 갑절로 된다는 거. 많은 분들이 좀 더 성경을 쉽고 재미있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을 정말 맛있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면 저희가 또 못하겠어요. 얼마든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줍니다. 엘리사야,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주 여호와 나의 힘이시라.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시가 있었어요. 그 시를 녹음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눈물이 왈칵. 저는 진짜로 제가 아직 세례 받은 지도 얼마 안 됐고 아직 믿음이라는 게 저는 이제 믿음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한 경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해야 되는 모든 것이 이 안에 들어있구나. 저는 이 67편 녹음하게 된 게 너무 감사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을 걸듯 이 성경이 저희라는 그 각각의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분 인생에 말을 걸어주셨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위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위안을 받고 싶고 또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위로를 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 구절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선포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주님 만나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 2월 달부터 시작되는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20분 정도 이렇게 진행됩니다. 빠르게 읽을 수도 있지만 우리 또 20분 정도를 투자하면 1년에 1독 정도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고요. 이 드라마 성경 읽기 이 모든 녹화나 이 모든 것들이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어떤 재능을 기부하고 또 물질을 기부해서 만든 겁니다. 참여한 연예인들도 이 성우로서 이렇게 참여하면서 성경 말씀 읽다가 본인이 또 은혜 받기도 하고 세례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도 또 은혜를 받고 성경 체험도 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 개런티를 사비를 다 여기에 다 다시 기부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드라마 성경 읽기인데요. 우리 대구 동성교회가 2023년도 새해에 또 이렇게 달려가면서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가까워질 수 있는 복된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가까이 하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프로포즈라는 책에 박상훈 씨가 지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두 소녀가 어느 날 해변가를 산책을 걷고 있다가 우연히 큰 조개 하나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조개를 발견해서 두 소녀가 동시에 그 큰 조개를 탁 잡게 되었습니다. 잡고 나고 보니까 너무 예쁘고 크다 보니 서로 이건 내 거다라는 소유권 분쟁이 막 일어나게 된 것이죠.
서로 막 차지하려고 떼를 쓰기도 했는데 조금 더 고집이 센 이 소녀가 그것을 차지해서 빼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빼앗겨버린 한 소녀가 너무나도 속도 상하고 같이 주었으면 같이 이렇게 나누면 될 텐데 자기가 다 가져가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도 상해서 다른 걸 찾기 위해서 이제 같이 또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옆에 있는 이 소녀가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마음도 상하고 그래서 다른 길로 다른 쪽으로 걷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변가에 뭔가 반짝이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딱 주니까 그게 뭐였냐면 진주인 거예요. 진주 좋아하시죠? 진주를 딱 주었는데 보니까 너무나도 예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진주를 빨리 이게 호주머니에 넣게 됩니다. 누가 눈치채지 못하게 이전에 큰 조개를 주었던 그 친구가 눈치채지 못하게 주머니에 넣어버린 거예요. 주머니에 넣고 다시 이제 그 친구가 있는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불편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사라져버린 거죠. 왜 사라져버렸을까요? 진주를 자기 주머니에 넣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전에 발견했던 그 조개보다 더 훨씬 값진 것을 자기 주머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친구에게로 나갑니다. 다시 조개를 주는데 보니까 다시 또 이전 주었던 그 조개보다 더 훨씬 더 크고 예쁜 조개를 발견한 거예요. 또 동시에 그 조개를 줍기 위해서 손을 잡습니다. 주었는데 또 이전에 보니까 막 다투었던 것들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 주머니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진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진주를 간직한 이 소녀가 진주를 가지지 못한 아이에게 그 조개를 얼마든지 가지라고 양보를 하게 된 것이죠. 더 큰 것을 소유한 사람은 더 큰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 작은 일에 아웅다웅하지 않습니다라는 글로 이거를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진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믿음의 성도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 가장 존귀하고 가장 소중한 보배를 간직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조그마한 진주 조개와 같은 작은 일에 아웅다웅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쁨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진짜 보물을 간직함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오늘 3장 1절부터 9절 넓게는 14절까지 말씀을 통해 한결같은 믿음, 처음에는 진짜 보배를 소유했는데 어찌 이제 육체로 마치느냐? 육체로 마칠 수가 없다. 아브라함 안에 있는 참된 복을 너희가 함께 계속해서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결같은 신앙 가운데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권면의 말씀을 메시지를 주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한결같은 신앙으로 처음과 끝도 아름답게 한결같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의 모습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1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 복음에서 떠나 있음을 권면하고 있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결같은 신앙생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의 모습이 필요할까요? 가장 먼저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다 두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요, 믿음의 근거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뿌리를 두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뿌리를 두지 못하면 실컷 열심히 살아와도 실컷 그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구원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육체로 끝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가 왜 이와 같이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나가 버렸습니까? 엉뚱한 길로 걸어가게 되었나요? 미혹당했다, 유혹을 받았다는 것이죠. 어떤 유혹을 받았다로 되어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 꾀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꾀다.
여러분, 이 꿰다라는 단어는 바스카이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바스카이노라는 단어는 마술사가 눈속임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이 청중과 이 시청자들을 속이는 행위를 꿰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눈속임하는 것이죠. 달콤한 말로 눈속임합니다. 그럴싸한 말로 눈속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진짜 복음, 진정한 복음을 간직했던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것 외에 다른 것이 더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이 더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방법들이 또 있는가 싶어서 유대 율법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원초적인 진짜 복음을 놓쳐버렸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찰스 스탠리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적인 기류에 휩쓸려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계속해서 멀어지면 모든 생기와 생명력을 잃게 된다. 부정적인 기류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 생각 가운데 어떠나 염려가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진짜 그런가. 요즘 우리 이 나라에 보면은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요. 옛날에는 언론 통합이 돼가지고 언론 좀 이렇게 군부 시대 때는 언론을 좀 탄압을 했죠.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짜 뉴스인데 그럴싸하게 얘기해요. 그죠? 이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대 사회도 진짜를 들었는데, 진짜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짜 복음들이 너무나도 교회 안에 흐르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걸 스스로가 분별하고 스스로가 그것을 진짜 복음이 뭔지를 가렸어야 되는데 부정적인 기류를 생각 속에 내버려 둔 겁니다. 부정적인 기류의 그 복음들의 내용들을 자기의 가족 가운데에서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버립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해버렸어요? 멀어지게 된 것이죠. 진짜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서 멀어지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생기가 잃어버렸어요.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진리 가운데에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되어버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는 방법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짜를 간직했으면 진짜는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복음을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요.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치우게 만들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점점 치워버리게 만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엉뚱한 사람으로 채워가는 것을 보게 되죠. 엉뚱한 사람들의 이름이 자꾸 올라가게 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있음을 자꾸 희석시켜 버립니다. 예수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예수 외에 다른 것도 있어야 돼라고 자꾸 더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탄이 하는 이야기 모습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게 하는 전략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어서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한결같은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에 뿌리 박아야 되는 것이에요.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나무가 뿌리가 견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 풍랑 가운데 있어도 가지는 떨어질 수 있어요. 나뭇잎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열매도 또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뿌리에 견고하게 박혀있는 이 나무 자체는 생명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때로는 열매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의 상처와 상처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은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생명력은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와 같은 이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둘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 뿌리를 다른 곳에 두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명예에 두면, 우리의 어떤 물질에 두어버리면,
우리의 성공에 두어버리면 이 뿌리가 예수께 견고하게 박혀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엉뚱하게 이 뿌리 박힘으로 말미암아 풍랑이나 시련이나 아픔이나 막힘이 올 때에는 곧 넘어져 버리고 쓰러져 버리게 되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어리석게 끝나지, 최후 가운데 끝나지 않으려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진짜 구원자이신, 진짜 메시아이신, 진짜 생명의 주이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박혀 있는 이 견고함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빌립보 감옥에 있던 이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였던 이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소개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처럼 오직 믿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되어서 또 예수 이야기하나, 또 십자가 얘기하나, 또 기초 이야기하나 라고 외날 수 있겠지만 그게 다예요. 설교의 핵심과 설교의 중심과 설교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것 외에 뭘 설교하겠습니까? 그걸 위해 뭘 자랑하겠어요? 그걸 위해 뭘 더 드러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뿌리 내려 있으면 세상의 공고, 환난과 귀신이나 적신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그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여기에 뿌리 내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뿌리 내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여기에 뿌리 내는 교회가 되어야 어떤 환경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음을 기억하고 여기에 뿌리 내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결같은 믿음 생활하기 위해 나가야 될 모습들은 무엇일까요?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성령을 끝까지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 이 현실의 삶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하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2절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그 이 내용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출발은 그들 스스로가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작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심으로 그들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게 해주셔야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얻게 되는 선물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갈 수가 없는 구원의 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시작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길, 성화의 길, 영원한 영원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나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3절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가 한결같은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려면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러기에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헌신과 내 자랑과 내 경험과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야만 비로소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방향과 그 꼴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방향이 옳게 되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언제요? 우리 현재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감정과 우리의 모든 육체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의 오늘 인도함을 받아야만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결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다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를 완전히 지배하실 수 있도록 성령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바로 충만하게 가는 거예요. 넘치도록 가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비유로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충만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안 마신 것처럼 이렇게 과거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술에 충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못 걷습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소리가 굉장히 커져요. 마이크도 안 다루는데 막 소리가 커져요. 옆에 사람이 잡는데도 막 제어가 안 되죠. 우리 교회 옆에도 보면은 이 금요일 저녁만 되면은 불야성이 불야성. 이 앞에 있는 요 보면은 뭐 낮에 낮이 아니고 밤에 좀 따뜻해지면 요 와가 자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나. 제가 10시쯤 이렇게 다시 교회로 딱 들어가고 밤 10시에 딱 들어가서 불 이렇게 차를 타고 딱 들어가잖아요. 화장실이 그거 아닌데 거기서 화장실 볼일 보는 사람 있는 반면에 이거 얼마나 많은지요. 담배 꽁초가 얼마나 많은지. 그죠? 예. 담배 피우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걸 아무데나 다 버려요. 막 이렇게 있고. 그 고성방가를 합니다.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는지. 네 사람이 달라붙어도 제어가 안 되는 그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술 취함의 능력.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비유해서 술 취하지 말고 어디에 충만하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에 충만한 거예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자기가 알 수 없는 놀라운 능력들이 이끌림을 받아서 엉뚱한 길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끔 나가는 것이 성령 충만의 길인 것이죠. 성령 충만할 때 드러나는 특징이 있죠. 그 특징이 뭡니까? 가장 먼저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정말 형편으로 보면 주저앉고 싶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기 형편에 나올 수도 없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도 없고 무엇보다도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정말 어려운 그런 형편과 환경 가운데 있지만 성령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몸은 어렵고 힘들고 아파요. 병들었어요. 질병이 있습니다. 집에 겨우 앉아있는 것 쉽지 않아요. 내 형편 보면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 누가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직장암 걸리신 남자 집사님, 그 교회 나올 때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자기 본인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관장을 다 해야 돼요. 한 2시간 걸려서 다 하고 물 먹는 것까지도 다 참고 난 뒤에 1시간 전 출발해가지고 교회 와서 혹시 부딪히면 안 될까 싶어가지고
일찍 와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 나가면 그 뒤에 탁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준비하는데 3시간이 걸려요. 예배 시간에. 교회 바로 옆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힘을 주는 겁니다. 그 마음에 그런 동기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쉬어라 그래요. 편안하게 살아라 그러죠. 공기 좋은 데 가서 여행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마음 가운데 주의 부르심, 그 마음 가운데에서 그 생각들로 인하여서, 그 내용으로 인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에 나오는 예배의 그 부르심 가운데에 주님께서 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있죠. 이 2부 예배에 연약하신 분, 건강 잃으신 분, 또 질병 가운데 고치려고 지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임하시면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실 때 드러나는 현상이 뭡니까?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그렇죠? 분명히 저 인생은 이 인상을 써야 되는 인생이에요. 마음 정말 안타까워서 울어야 되는 인생이에요. 근데 울지를 않아요. 웃음이 납니다. 기쁨이 나요. 기뻐서 웃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웃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열매인 것이죠.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절제가 안 돼요. 마음 가운데 양심을 지키면 손해볼 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 양심, 양선에 대한, 또 절제에 대한, 인내에 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기대할 것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거하시기 때문에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이고, 충성할 수 있는 환경도 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충성됨으로 자기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성령의 열매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는 충만한 또 은사들이 아름답게 일어납니다. 우리 이 찬양대를 많이 쓰지만 우리 개신교가 우리 한국 땅에 처음 왔을 때에 성악가들의 거의 100%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에다 보니까 늘 하는 게 뭐예요? 늘 찬송 부르고,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찬양 자주 부르고 참 찬양 좋아하고, 옛날부터 찬양 좋아했지만, 노래를 좋아했지만 이게 그대로 한국 문화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어요. 찬양 CCM을 이렇게 급격하게 많이 작곡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이 노래 부름들이 이 성악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죠? 네. 또한 우리 이 한국의 이 초대교회 가운데에서 독립운동가들이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이었어요. 도산한 청호 같은 분들은 이 평양 시내에서 연설을 하면 평양 시내의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서 그 연설 소리를 듣는데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서, 감동이 있고 감경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다양한 은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돼요. 나쁜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울함이 떠나가게 됩니다. 슬픔이란 것이 떠나가게 돼요. 억누르던 감정이 떠나가게 됩니다.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또한 소망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기대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기함이 잠재워지게 됩니다. 분노가 잠재워지게 돼요. 다툼의 올가미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됩니다. 남을 비난하지 않게 돼요. 욕하는 입술이 오히려 칭찬함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입술로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도덕적인 삶과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새 힘을 얻게 돼요. 공동체의 새로운 생기가 돌게 됩니다.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가게 되지 않게 됩니다. 온갖 더러운 것과는 상관이 없는 인생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실 때에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삶의 방향으로 한결같은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과 우리 한결같은 믿음의 삶은 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실력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여러분 장막과 성막이 온전히 이 부사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출애굽기 31장 3절의 말씀이죠.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모세를 뒤었던 그 삶 가운데 어떻게 어떤 리더십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모세와 같은 리더십을 세울 자가 없었는 가운데에 두렵고 떨리는 여호수아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모세처럼 여호수아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삼손을 보십시오. 그의 결말은 안 좋았지만 그를 부르실 때 주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해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 당나귀 특별을 가지고 3,000명이나 죽이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능력의 한계를 초월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쁨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심령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미래가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할 때에 마게도냐로 가라라고 분명히 지시하는 생명의 길로 열어주시는 우리 성령의 하나님의 놀라운 움직이심이 있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실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간구할 수 있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길이 바로 한결같은 믿음의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미래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신 분이 참 많이 있죠. 이러다가 진짜 이게 생명의 길인가? 예수만 믿었는데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 외에 율법도 믿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의 구원이 예수만 믿어가지고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 시대의 형편과 아주 유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만으로 만족해야 되고 예수만으로 충분해야 되고 예수만으로 우리의 삶은 무엇보다도 구원과 능력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우리 현실의 삶 가운데 진짜일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돈이 최고이지 않을까? 그래도 건강은 해야지, 그래도 명예는 있어야지, 그래도 이 정도는 있어야지 라고 생각되는 우리의 내면의 어떤 모습들,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의 염려와 걱정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9절과 1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던 그 아브라함의 가정과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이방인이 함께 받았던 그 복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복을 함께 받을 수 있음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의 미래, 우리의 내일은 비로소 평안과 평강과 기대함과 안정을 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 가운데 생명의 길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할 때 실상이라는 것은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이 뭐냐? 그 대표적인 특성이 뭐냐 하면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내일의 삶, 우리의 마지막 순간,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에 절망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 왜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기에 신실하신 약속에 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약속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에 들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채워져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뭔가 있다 하더라도 불안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이 죽음이라는 이 권세,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망 권세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은 자나 그러나 오히려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통과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한결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를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결같은 믿음의 삶은 나를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더 확신하십니까? 주식의 이 등락이 여러분의 확신입니까? 몇 년 전에 보니까 비트코인 북한이 또 이 비트코인 또 해킹해가지고 몇 조를 가져갔다고 뭐 뉴스도 나오던데 한순간에 사라져요. 한순간에. 여러분의 물질인가요? 한순간에 사라져요. 여러분의 건강인가요? 나이 다 들면 건강 다 잃어요. 다. 여기에 그 건강을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큰 소리 치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80 넘고 90 넘으면 다 지팡이 짚고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내일을 장담할 거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 이 땅에 아무도 없음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오직 약속하신 신실하신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뭐한 자가 되리라?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실컷 달려고 난 뒤에 육체로 끝나버린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삶은 한결같이 그 믿음 가운데에 견고하게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오늘도 받으며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그 신앙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붙들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바로 한결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임진왜란 때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백만 명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수십만 명이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일본에는 이 도자기 굽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 도자기 굽는 도공들을 이 경남, 전남 이쪽 지역에 엄청 많이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 경남 지역에 있던 사람들 중에 끌려갔던 사람 중에 이 심수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이 임진왜란 이후에 자기의 후손들 15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도자기를 굽는 그 삶을 삽니다. 일본인 성을 쓰지 않고 심시성을 계속해서 유지해서 그래서 혹시나 헷갈릴까 싶어서 이름을 전부 다 이 도자기를 유명하게 전파했던 그 자기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1대 심수관, 2대 심수관, 3대 심수관, 4대 심수관 해서 지금 15대 심수관이 일본에 지금 살아 있어요. 몇 년 전에 한국에 오게 되는데 강의를 하다가 자기 아버지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매스컴이 듣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가 어느 날 어린 자기를 데리고 물레를 돌리고 있는 이 흙을 돌리고 있는 그 가운데 바늘 하나를 탁 꽂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무엇가 느껴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심수관이라는 어린 나이의 심수관이 물레는 도는데 바늘은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기다렸던 듯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움직이는 물레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중심을 찾는 것이 앞으로 너의 인생이다. 어린아이가 깨닫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몰랐대요. 그냥 열심히 도자기 구워라는 말로 그냥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철이 들고 난 뒤에 그 내용이 분명히 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넌 비록 타국에 끌려온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결코 너의 나라의 뿌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가르침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청도까지 가서 자기의 가족들을 아주 이제 후손이 많이 퍼졌겠지만 찾아서 인사하는 것을 매스컴에서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시대에 임진왜란 때 똑같이 끌려온 가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가문의 이름은 박평의 가문이에요. 박평의 가문. 이 가문도 심수한 가문처럼 수대를 거쳐서 도자기를 굽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일본이 정치적으로 급변하는 시기가 옵니다. 메이지 유신이라는 급변하는 시기를 오게 되죠. 더 이상 도자기가 영주나 일본 왕실에 헌납해서 돈을 정확하게 제값을 받고 파는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어요. 팔로가 막혀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가난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밥 굶기 딱 좋은 그런 시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가문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의 성을 그 당시에 사스마 번주인 이 성의 이름으로 편입을 해버립니다. 입적을 해버려요. 도고 야하치로라는 이름으로 이를 바꿔버립니다. 그 후손이 이제 대대로 이 도자기를 버려두고 이제 일본 동경대나 이런 귀한 어떤 학교에 들어가서 일본의 외교관을 맡는 그런 가문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박무득이라는 사람입니다. 박무득이라는 사람인데 그 일본 이름이 도고 시게노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동경대를 졸업하고 독일어를 공부한 후에 외교관이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도조 내각이라고 있어요. 전범인데 그 내각의 외무대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A급 전범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평화주의자였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큰 아픔을 주었던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은 전쟁의 책임을 제일 먼저 묻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이 어찌 보면 모든 수고가 헛되어 버린 인생으로 말아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이신 주님께 고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을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가 주의 순종과 주의 이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요. 또한 무엇보다도 확실한 약속 위에 흔들리지 않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내일의 삶을 소망과 기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전세성을 잊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중심 가운데 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변치 않는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을 이기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지키며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결같이 살아가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견고한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가치와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가치관에 휩쓸려서 그것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현재의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그 방향으로 그 의지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날,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 견고한 반석이신 주님의 확실한 약속 위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대는 확실한 소망이 될 것이 변치 않는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평강의 나라로 온전히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나라에 임하기까지 우리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약속 가운데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축복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